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 세계에 갇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세운 왕국의 내부로부터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2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난 그 신앙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체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2번 경험한 그 과거의 나를 넘어서질 못하고 그냥 그 2번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 그 다음에 너 우상숭배하지 마라, 뭐 여기에만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뜻,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전체적인 뜻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이 좀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자기 2번 경험한 그 신앙에 솔로몬은 갇히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뜻을 못 보니까 결국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재 건강한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대적이 출현해서 왕국이 분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완주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고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끝까지 완주해야 되듯이 솔로몬은 중간에 여인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말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물론 전도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는 좀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긴 하지만 참 그의 신앙이 말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심판받는 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보입니다. 과도한 토목, 건축으로 솔로몬 시대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 감독관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에게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너무나도 빨리빨리 그리고 아주 건실하게 잘 해내니까 그를 감독관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 세력이 그를 막 규합하는 그런 빌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유언을 하면서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네가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너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규례와 법도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솔로몬 왕국 앞에서 얼마나 그 솔로몬 왕국이
어마어마한 복과 부귀 위에 그냥 뭐 누구도 범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졌었는데 하나님 법도 떠나면 아무리 뭐 뭘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제 균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국 역시 그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는데 옷에 10조각을 주는데 10지파를 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찢어서 줬으니까는 뭐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역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도 주의 명령과 법도를 준수할 때라야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 또 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내용처럼 여로보암에게도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에 그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나와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너와 너희 후손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공정한 재판, 공의의 나라를 세워서 온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혼 동맹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주변 나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왕국을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만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평안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온 백성들에게 다 공평하게 분배해서 잘 누리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토목공사와 솔로몬과 솔로몬 주변에 있는 그 고위 간직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근데 백성들도 그렇게 평안했느냐? 과도한 토목공사, 건축,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정말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이제 솔로몬이 깊이 살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 동맹으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쭉 했지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딱 대적자로 세우시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런 방비, 이런 대책을 탁 세우고 이렇게 잘해볼 거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무리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솔로몬의 경험이 신앙의 이제 출발점이 이제 물론 되죠. 처음에 출발점은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날마다 동행해야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끝까지 이 신앙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의 경험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의 좁은 신앙, 그냥 하나님은 뭐 복 주시는 분, 우리 가족들 그냥 뭐 잘 되게 하시는 분 정도,
내가 그냥 뭐 사는 동안 평안하게 뭐 유지하는 정도, 이런 신앙만 가지고는 완주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이면서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소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되 땅끝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뜻을 붙잡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중간에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더 불타오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식어버리고 주저앉혔으며 교회를 얼마나 약화시켰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또 우리 마천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 기도에 불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떼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해골떼들에게 하나님 임함에 가죽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생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쉬고 교회 출석을 쉬어버린 이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약해진 자, 낙심한 자, 세상으로 다시 빠진 자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조의 문제도 있고 너무나도 참 청년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신학교마다 또 각 총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이지민 선교사 지금 참 언어와 모든 것들 또 차량도 잘 구입해서 앞선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의 사역을 잘 이양받아서 든든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온 성도들 다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자들로, 사명자들로, 간증자들로, 축복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